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요 앞 14장에는 기쁨의 춤을 추고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광야의 3일 길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마라 쓴물이었습니다. 이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한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따르기를 촉구하시고 당신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훨씬 멀고 메마른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하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홍해 가르기 이전부터 이미 초자연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물이 벽을 만든 것을 보고 그 해저의 뻘이 말라서 그 위를 걸어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마는 3일간의 갈증의 그 시험 속에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 원망하는 자들로 되었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서 홍해를 걷는 그 감격의 춤이 원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노예 신세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굽의 원수들을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전멸로부터 구해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3일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망각해버리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10여 킬로 떨어진 엘림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마라를 격려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광야, 곧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쉼없이 역사하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나무, 곧 생명나무인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던지셔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홍해 앞에서 영원히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으리리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홍해를 가르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이 광야를 통과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여호와 라파, 즉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조금 다친 거 치료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변질된 우리,
완전 죽을 병이 걸린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미리 전부터 예비하고 계신 안식을, 즉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식을 예비하심을, 그 의미를 깨닫고 다시는 불신과 원망의 길을 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감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의 말화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년 전 홍 목사님과 시작된 이 교회가 그분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분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하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걸 소개해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5년쯤, 4, 5년 전에 개인적인 일로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상담하는 중에 변호사 사무실 벽에 교회 달력이 달려 있길래 저 변호사님 교회 다니십니까?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장로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고도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합니다. 나는 옛날에는 신평로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뭐 이야기해봐도 모르니까 그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산 사랑의 교회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부산에 교회가 2,000개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싶어 너무 신기해하니까 사실 홍 목사가 자기 교회로 그때 그 옛날부터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홍 목사님이 자기로 인해서 교회가 신평로교회가 분리가 되고 성도들이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부산 사랑의 교회에서 부른다면은 자기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에서는 여전히 그런 식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불만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 때로는 절이 싫어질 때가 있듯이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 홍 목사님의 이제 스승 되시는 분이 그에게 연락이 온 거죠. 홍 목사, 온천제일교회 선보는 날짜 잡았으니까 준비해라. 니는 내 시킨 대로만 해라. 알겠지? 아마 저는 옆에서 들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홍 목사님 그분 성격을 잘 압니다. 청년부 같이 했기 때문에. 청년부 수련회 날짜 잡고 장소 잡는데 저 같으면 10분 만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의논하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또 의논하자 그럽니다. 특이하신 스타일이죠. 절대 자기 스승이 시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주 싫습니다. 저는 설교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못하는 성격입니다. 너무 잘합니다, 제가. 우리 그때 카렌다 그림 고르느라고 해놓쳐가지고 1월 달에 우리 카렌다 받은 적이 있죠. 그런 스타일. 저는 지금 그분이 잘했다는 그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큰 교회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간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부분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의 실수를 이해하고 더 이상 우리 상처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울의 큰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분들이 4명이나 세트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산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저 바람은 저희가 그리는 모습은 홍 목사님이 와서 축사를 해주는 막 그것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그분과 헤어지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헤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남아있는 모두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공동체의 마라를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새 예배당을 4년, 5년 전부터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위치에서 동쪽에 있는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 어딘가 아시겠죠? 어떤 또 많은 분들은, 훨씬 많은 분들은 서쪽이어야만 한다. 어딘가 아시겠죠? 저는 사실은 북쪽이었습니다. 저 돌산에 있는 교회, 지금 성당에서 그냥 먹어버렸죠. 지금 생각해도 지나다니다 보면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꿈에 환상을 보았거나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들었습니다. 난 지금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만큼 관심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경험도 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린 지금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길 하나 건너서 왼쪽으로 또 한 번 건너서 바로 옆에. 우린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꿈이나 환상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건전한 상식과 분별력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형편에는 그리 가는 것보다는 여기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4년 뒤에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뭐 계속 있을지 어떻게 될런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단지 오직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12샘이 12개 있으니까 각 지파마다 하나씩 하면 되겠죠. 싸우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참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쉼을 얻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림에서 재충전을 한 뒤 쉼을 얻은 뒤에 이제 신광야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발하자마자 바로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바로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밤에는 불기둥이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더위를 막아주고 매일 하늘에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그걸 먹는 가운데서도 메뉴로 인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참외, 수박과 부추, 파와 마늘을 먹던 그 애굽이 그립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유월절의 그 보혈과 홍해의 구원하는 그 감사를 망각해버리고 또 지금 눈에 보이는 기적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노예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원망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고고학적 성경 고고학자들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낸 것을
거짓말로 단정짓습니다. 그들은 만나의 존재, 메추라기 존재 이런 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나온 적도 없다 하거나 안 그러면은 200만이 아니라 한 2만 명 정도 되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한 또 믿지 않는 이유 하나 중에는 그들이 시나이 반도 광야 40년 헤맨 그 광야 길에 전부 다 탐사를 했습니다. 유적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거의 유적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을 만큼 다 갖춰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불평하였고 결국은 실패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이 불평하지 맙시다. 비싸게 들으니 싸게 들으니 넓으니 좁니 계단이 있니 없니 시끄러우니 안 시끄러우니 우리가 앞에를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같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자기 자식이 나오면 죽고 하는 그 일을 당해놓고도 지금 파와 마늘과 부추를 내놔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 영의 눈으로서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순간 한순간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발견합시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길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